요한이 기록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첫 번째 부활절 사건, 그것이 오늘 말씀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부활을 알고 역사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의 부활을 아는 것, 그 이상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부활절을 또 다른 연례 행사처럼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과거에 죽은 신이나 어떤 사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의 권능으로 나를 이끄시며 나를 축복하시고 채워주시고 피난처 되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은 부활의 첫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여러분, 예전에 10여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닥터 스캇 호지 교수님이 오셔서 부활절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의 시작은 역사상 첫 번째 있었던 부활절의 배경은 아직 어두울 때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설교를 확 열어주는 중요한 말씀이 되죠.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아직 어두울 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배경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했을 때 그 당시의 모든 영적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아우르는 말씀일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부활절은 오늘과 같이 기쁨과 찬양과 영광 가운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두움과 슬픔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부활절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 마음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아직까지도 마리아는 이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 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셔야 했는지, 그 죽음에 있어서 너무 무기력한 나 자신과 이 황망함을 감당하지 못해 슬픔 가운데 무덤을 찾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 뒤에 가슴을 치며 그 뒤를 따라갔던 여인들의 무리 중에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운구되고 안치될 때 멀찍이 서서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던 여인 중에 하나가 마리아라고 소개합니다.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맞아주셨으며, 어쩌면 나의 인생의 첫 번째로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제접해 주셨던 분, 그분이 죽어가는 것을 보며 슬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그 여인은 황망함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제 해가 지면은 6월절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해가 지기까지 예수님의 시신을 잘 안치해서 장례를 치르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 불과 2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시신을 거두어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안치해놓고 마음껏 애도하고 슬퍼할 시간조차도 허락해지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내내 얼마나 슬픔 가운데 지냈을까요?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아침에 그는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황망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분명히 동굴, 옛날엔 무덤이 땅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동굴이었습니다. 동굴에 돌을 막아놨는데 그 돌이 다 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틀림없이 이 시체를 유린하여서 또 이용하고 또 모욕했구나라는 생각에 더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곧바로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하여 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달려갔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달림은 슬픔과 충격과 두려움과 황망함의 발걸음이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첫 부활절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니까 요한과 베드로가 단숨에 무덤가에 달려와 무덤 안에 깊게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세마포와 수건만 고스란히 접어서 놔놓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체를 훔쳐가려면 다 훔쳐가지, 왜 그를 쌓았던 세마포는 고이 접어놓고 육신만 가져갔는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다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에 나오면 그들은 다 집에 들어가서 집 문을 잡고 그 안에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고대하고 위대한 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움의 이 부활장의 배경은 슬픔과 의심과 낭만과 절망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음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절에 나온 그대로 아직 어두울 때에 이것이 부활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또 슬픔과 낭만 가운데 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신 분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활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낭망함이 변하여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첫날 그 어두웠던 곳에 주님께서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신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다 돌아간 이후에 마리아는 그때야 혼자 남아 무덤 안에 조심스럽게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누워졌던 그곳에 천사 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막 울고 있으니 천사가 어찌하여 내가 우느냐, 마리아는 내 주 예수의 시신을 어디든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하고 뒤를 딱 돌아보시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가 예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을 거시죠. 그와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 중 한 사람인 줄 알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혼란과 비통함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시고 그와 대화도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리아의 심령에 의심과 불안과 슬픔과 낭망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우리들을 내주하여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내 삶은 슬픔과 황망한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죠.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언제 그의 삶의 광명을, 그 비추임을 경험하였는가?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였는가?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순간, 그 순간에 비로소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절망이 환희가 되고 낭망이 소망이 되며 어두움이 영광으로 새롭게 되는 그 순간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때 비로소 나는 주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시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때라고 말하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광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부활의 새 아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슬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 두려움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해요 슬픔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울고 있으나 다 속으로는 흘리는 눈물들이 있지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도 내가 알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도 나도 알고, 성경의 모든 약속대로 나를 지키신다는 것도 알겠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하고 나는 여전히 슬픔이 있으며 내 영혼은 불안해하는지. 여러분, 세상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과 내면의 슬픔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나름대로 이 모든 것을 벗어나고자 애썼지만 여전히 씻어지지 아니하는 내 삶의 두려움.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씻기는 단 하나의 길은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간절함이 들지 않으세요?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옵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살겠나이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니 주여 이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는데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 찬양이었는데 그 앞에 그냥 어린아이들이 막 율동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제가 맨 뒤에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감동이 와서 엄청 울었어요. 제가 선생님인데 뒤에서 막 애들이 율동하고 있는데 막 우니까 애들이 막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 안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의 마음은 너무 가난했어요. 은혜에 간절했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저희 물 같은 저의 인생도 주님 말씀하시면 포도주와 같이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황망하고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내 인생에도 말씀하셔서 포도주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저의 작은 예배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간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성경 지식도 있고 부활도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무언가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가 하나가 비인 것 같아요. 무언가 그 결정적인 것이.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인생에서 그의 이름을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건이 있을 때 항상 내주하시는 주님이셨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인생의 사건.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의심 많은 도마를 찾아가서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길.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참되신 말씀이 그렇게 증언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옵소서.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곧 우리의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주께서 나의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준 내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KM 중고등학생들 많이 왔는데 저는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질문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였냐면 너는 사명이 뭐냐? 넌 비전이 뭐냐?
자꾸 교회만 오면 물어보죠. 근데 문제는 몰라요. 나 정말 모르겠어요. 내 사명이 뭔지, 내 비전이 뭔지. 여러분 당연히 모르겠죠. 비전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사명은 우리가 연구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로부터 주어지는 게 비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너희의 사명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삶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것이 비전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교회를 핍박하였죠.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그를 만나 주셨을 때 첫 번째 음성이 사울아 사울아,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니 그 영혼이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불러 세우실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의 이름을 불러 주시니 그의 평생의 소명을 받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의 이름을 불러 주셨을 때 삶이 정리되기 시작하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시니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며 그 여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부활이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첫 번째 부활절에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복음의 완성을 전하여라. 여러분, 교회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고 사도들이 말한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형제들에게 전하여라 말씀하신 이 부활의 첫 메시지, 부활의 기쁜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요한복음 20장 1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첫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할렐루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 그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이래로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었고 나의 아버지가 곧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을 그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이 없으시지도 아니하시고 조시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들의 아들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기에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의 삶을 나의 살아계신 하늘 아버지께 의탁하여 맡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첫 기쁜 소식, 마리아는 말씀대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형제들,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는 단 한 명의 여인으로부터 부활절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그것이 2000년 동안 편만하여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부활의 소식이 전파해져 왔습니다. 그 마리아의 첫 번째 발걸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 여성 성도님들께 좀 격려가 되기를 바라요. 하필이면 하와가 먼저 죄를 져가지고, 분명히 아담도 죄질, 어쨌든 먼저 죄를 져가지고 여러분 교회 생활에 얼마나 고초가 많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의 첫 소식을 전한 자도 여성,
마리아가 처음 발을 딱 전했을 때 그 부활의 첫 발걸음을 풋프린트를 찍어놨어야 됐어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 복음의 발걸음에 따라 수없이 새벽이 있을 것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나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복음이 편만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은 주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달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그의 발걸음은 이 기쁨과 소망과 환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본문 처음에 마리아가 처음 제자들로 나갔을 때는 슬픔과 두려움과 황망한 가운데, 말 못할 슬픔 가운데 제자들이 갔으나 마리아야, 주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환희와 감사와 감탄의 발걸음이 되어서,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서 가장 첫 번째 했었던 첫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소문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이 확실해요 라고 연구 결과를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덩이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를 보았노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능력 있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고 소망하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선한 목자 되셔서 양의 우리의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며 그 우리 안으로 불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온 양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 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났는가가 이해가 되죠. 우리는 양의 개념으로 너무 보기 때문에 99마리나 있는데 왜 한 마리를 찾아가냐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양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 한 양의 이름을 알고, 그 잃어버린 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더 그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라, 하나님 나의 이름도 불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나, 사실은 주님께서는 지금도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손을 높이 벌리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오히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외면하여 숨고 또 숨었던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내게로 나아오라.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부를 때에, 예 주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순간, 그래서 나의 남은 인생 마지막 호흡까지도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명확하게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순간,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의 자녀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